미래 걱정을 내려놓는 법,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1점.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미래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걸까? 힘든 건 아닐까? 이 나이에 건강이 나빠지면 누구한테 폐를 끼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눈을 감아도 마음은 내일로, 모레로, 먼 미래로 달려갑니다.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내일이 걱정돼서 오늘을 괴롭게 보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불안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걱정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은 내게 뭐라고 할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요. 대부분의 걱정은 그저 제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실제로는 없는 귀신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진짜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우리는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일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이 때로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더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자라는 거죠. 셋째,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라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 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하신 걱정 중에서 그 걱정 덕분에 실제로 나쁜 일을 막은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걱정이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자식이 실수할까봐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우리의 마음만 괴롭게 할 뿐 현실은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딸을 두었는데 큰 딸은 우산 장수와 결혼했고 작은 딸은 집신 장수와 결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작은 딸이 걱정이네. 비가 오니 집신이 안 팔리겠구나. 날이 맑은 날이면 또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큰 딸이 걱정이네. 날이 좋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 이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만 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날이 좋아도 걱정. 그런데 어느 날 지혜로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바꿔보시지요. 비가 오면 큰 딸이 우산을 많이 팔 것이고 날이 좋으면 작은 딸이 집신을 많이 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이든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으로 내일을 바꿀 수 없다면 걱정은 쓸데없는 짐일 뿐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걱정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다닙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연금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건 마치 필요도 없는 무거운 돌을 계속 안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이 산을 더 쉽게 오르게 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았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는 게 걱정이었고, 이제는 늙어서 병드는 게 걱정이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된 건 별로 없었어. 그냥 걱정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셈이지.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오늘을 망치는 것뿐입니다. 진짜 준비라는 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오늘 산책을 나가세요. 돈이 걱정되면 오늘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세요. 외로움이 걱정되면 오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게 진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한 걸음을 내디뎌라. 3. 일어날 일은 이미 인연 속에 있다.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괴로움만 커진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도 인연입니다. 어디선가 비가 내렸고 강으로 흘러들었고 정수되어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인연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자식, 손주들. 이들과의 만남도 모두 인연이죠.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인연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인연을 거스르려 합니다. 일어날 일을 막으려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안 맞아.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깊었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며느리를 멀리했고 항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도 마음을 열지 못했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밤낮으로 간호한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큰아들은 일 때문에 바빴지만 며느리는 묵묵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막으려 했을까?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인연이었는데, 하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씨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려는 곳으로 흐른다. 돌로 막으면 돌아서 가고 손으로 막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인연이 무르익으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팔짱만 끼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건 노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겁니다.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이게 농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틀지 말지 열매를 맺을지 말지는 농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날씨와 토양과
씨앗의 생명력, 즉 여러 인연이 모여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돌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면 감사히 받고 흉년이 들어도 이것도 인연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아이와 세상과의 인연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지 않을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내 것이되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 배를 띄우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4점 불안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온다.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잠깐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불안한가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어떤 일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안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바꿔라.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 하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무력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더운 여름에 춥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날씨는 우리 통제 밖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나요? 자식이 내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 통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하니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빨래를 못 말리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다.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인데 한 사람은 괴롭고 한 사람은 기쁩니다. 비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부모는 저 녀석이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늙었다고 함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화가 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저 아이도 이제 자기 생각이 있는 어른이 됐구나.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대견해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 부모는 화가 나고 한 부모는 기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다스려야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 통제 밖에 있지만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비 때문에 계획이 망쳤어. 이런 생각을 보태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그뿐입니다. 아프면 지금 몸이 아프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나만 아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보태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아프다. 그뿐입니다. 둘째, 내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증거가 있나? 혹시 내가 지레짐작한 건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불안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일 뿐입니다. 셋째, 숨을 관찰하세요. 불안할 때 우리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이럴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보세요.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려 할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항상 지금에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가 와도, 날이 좋아도, 건강해도, 아파도 우리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5점, 계획보다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30살까지 결혼하고 40살까지 집 마련하고 50살까지 돈 모으고 이런 계획을 세웠죠. 중년에는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검진 받아야지, 여행 가야지, 유언장 써야지.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계획에만 내달려서 정작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 본 영화도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며 살았죠.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큰 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왜 그때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미 지나갔고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을 희생합니다.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좋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 하지만 나중이라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오늘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계획하게 막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맛을 음미하고 씹는 느낌을 느끼고 음식의 향을 맡으세요. 내일 걱정하면서 밥을 먹지 마세요. 산책을 할 때는 산책에 집중하세요. 바람의 느낌, 새소리, 풀냄새를 느끼세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걷지 마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다른 생각하면서 대충 대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최선을 다했고 미래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게 쌓여서 좋은 미래가 된다. 오늘을 잘 사는 것보다 좋은 미래 계획은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산책을 나가고, 오늘 채소를 먹고, 오늘 일찍 자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을 잘 살면 그게 쌓여서 건강한 미래가 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고, 오늘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을 잘 살면 그게 쌓여서 좋은 관계가 됩니다. 평온한 마음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감사한 것을 하나 찾고,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을 잘 살면 그게 쌓여서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미래는 오늘의 연장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오늘의 실천 없이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 사람은 후회 없는 과거를 만들고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6점 고통은 벌이 아니라 공보다 쉬어는 성장의 씨앗.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우리는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아픈 것도 괴로운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니라. 시련을 통해 사람은 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때가 언제였나요? 편하고 좋을 때였나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경험이 우리를 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던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경험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얕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깊이를 얻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고, 젊었을 때는 가난했고, 중년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있고, 할머니의 말씀에는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지. 힘들 때마다 무언가를 배웠어. 가난할 때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남편을 떠나보낼 때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 그 공부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통 없이 지혜는 없고, 시련 없이 성장은 없느니라. 맞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탕 같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연꽃의 양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야? 그냥 괴롭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요. 병을 앓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을 겪고 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면 진심의 가치를 압니다. 외로움을 겪고 나면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고, 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에 달구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쇠를 그렇게 괴롭히나요? 대장장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고통을 겪어야 쇠가 강한 칼이 됩니다. 부드러운 쇠는 쉽게 부러지지만 두드려진 쇠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시련을 겪은 사람이 강하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행운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공부구나.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언가를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고통을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면 그동안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고 배우세요. 관계가 힘들다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하고 배우세요. 돈이 부족하다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구나 하고 배우세요. 이렇게 고통을 공부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희생자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7점 기다림의 지혜. 때가 오면 꽃은 저절로 핀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으면 언제 싹이 틀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틀까요? 아닙니다. 씨앗이 준비되면 때가 되면 틉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씨앗은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빨리 싹 나라 고 소리쳐도 씨앗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서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빨리빨리, 즉시, 지금 당장.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속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일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산이 만들어지는데 몇만 년이 걸립니다. 자연은 느립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중년에는 이루는 때입니다. 노년에는 내려놓는 때입니다. 각각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에 추수를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려 하면 안 됩니다. 각 계절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때를 무시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서두르거나 이미 때가 지났는데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려 서두르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바다에 이르느니라. 제가 아는 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는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참 조급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왜 아직 싹이 안 나지? 싹이 나면 또 매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지? 어떤 날은 참다 못해 흙을 파헤쳐서 뿌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싹을 망치기도 했죠. 세월이 지나고 농부는 배웠습니다. 농사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농부는 편안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속도를 신뢰하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시나요?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철이 듭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시나요? 기다리세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시나요? 기다리세요. 시간이 아물게 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를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세요. 물을 주세요. 정성껏 돌보세요. 하지만 꽃이 피는 건 꽃에게 맡기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고 여유 있는 자는 제때 도착한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십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빨리 건강해져야 해. 왜 아직도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몸도 자연입니다. 몸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면 몸은 스스로 좋아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나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좋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면 1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건 결과를 믿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기다림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때에 맡기는 겁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가 되듯이 오늘 심은 좋은 마음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요. 8점 비교를 멈추면 평화가 온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 사람은 참 좋아 보이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일까요? 비교는 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끝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고 돈도 많았고 자식도 잘 됐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부자는 늘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잘된 자식을 둔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는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살고 옷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 손가락을 보세요. 모두 길이가 다릅니다. 엄지는 짧고 뚱뚱하고 검지는 길고 날씬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가락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손가락이 가장 나쁠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각 손가락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엄지는 엄지의 일을 하고 검지는 검지의 일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하고 자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미를 보고 왜 나무가 아니냐고 묻지 마라. 장미는 장미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로 아름답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남의 자식만큼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따뜻하거나 무언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덜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이 남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경쟁하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맞습니다. 진짜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입니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한가요? 조금 더 평온한가요? 조금 더 감사할 줄 아나요? 그렇다면 성공한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친절한가요? 조금 덜 화를 내나요? 조금 더 이해심이 많아졌나요? 그렇다면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발전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워집니다. 남과의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를 멈춰보세요. 남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9점 놓아줄 때 인생은 가벼워진다. 붙잡으면 괴로움, 놓으면 자유. 여러분, 두 손에 무거운 짐을 한가득 들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팔이 아프고 어깨가 저리고 등이 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더 큰 힘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남에게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한 꿈, 포기할 수 없는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놓아줄 때 자유가 온다. 놓아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건 두렵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한테 뭐가 남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놓아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좁은 입구에 병 안에 먹이를 넣어둡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먹이를 쥔 주먹은 병 입구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먹이를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먹이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힙니다. 우리도 종종 이 원숭이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스님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물이 깊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업어서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다른 스님이 불평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계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앞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이미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가고 있구먼. 맞습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놓아줘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재료일 뿐 붙잡고 있을 짐이 아닙니다. 둘째, 원망을 놓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잊어.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만 괴로워집니다. 셋째, 완벽을 놓아주세요.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완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넷째, 통제를 놓아주세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고 손을 쥐면 세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고기를 꽉 쥐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면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꽉 붙잡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자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꽉 쥐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줄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노안으로 요양원에 가시게 됐을 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들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려. 할아버지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진작 이럴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그릇에 새 것을 담을 수 있고 비운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놓아주세요. 과거도, 원망도, 집착도, 통제도 놓아주세요. 놓아준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져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져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나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혹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건 아닌가요? 시점 어차피 올 일이라면 미소로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불안에 대해, 걱정에 대해, 인연에 대해, 그리고 놓아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와 감사로 가득한 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길은 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나갑니다. 차이는 단 하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느니라. 비가 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불평할 수도 있고 비를 맞으며 춤출 수도 있습니다. 비는 똑같지만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듭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깁니다. 하지만 늙어감을 슬퍼할 수도 있고 늙어감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많은 세월을 경험했다니 얼마나 풍요로운가. 자식이 멀리 갑니다. 우리 곁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삽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라. 여인은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아와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저만 특별히 슬픈 게 아니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평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상황의 자유가 아니라 반응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올 일이라면
미소로 맞이하라.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 비입니다. 우산을 쓰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세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픈 법입니다. 약을 먹고 쉬면서 그래도 숨 쉬고 살아있네 하고 감사하세요. 자식이 걱정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부모는 자식 걱정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도 이제 어른이구나. 잘할 거야 하고 믿으세요.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미소로 맞이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진짜 미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하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항상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별거 없어. 그냥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좋은 일이 오면 고맙다 하고, 나쁜 일이 오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도 않고 다른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과거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감사해보세요. 어차피 올 일이라면 미소로 맞이하세요.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평화롭게 살아보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오늘이라면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에 깨어 있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집착을 놓아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평화롭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하고 시작하세요. 밥을 먹을 때 한 입 한 입 음미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세요. 밤에 잠들 때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느니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안과 걱정의 길을 걸을 것인가, 평화와 감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느 길을 가든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